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5쪽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중 가장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 허무한 날,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느나 그 모든 일을 살펴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 여유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무한 것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세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별로 즐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요. 이 우리의 성경을 여러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톨릭과 함께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이잖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 번역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번역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에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이제 설교자들의 그 착한 설교와 많이 동떨어져 있죠. 우리 설교가 대부분 착한 설교잖아요. 그 착한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뭐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착한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속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반열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기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교하기는 쉬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착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들, 설교자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 이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악하게 살라, 착하게 살지 말고 나쁘게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나친 의인 그리고 정말 자신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설교자들은요. 왜 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는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도자가 이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제가 설명했죠.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헤아려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인간적이죠? 네.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봤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새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이렇게 지금 구어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정말로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이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제게 하시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아주 귀에 딱지가 듣도록 제가 들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고 나무가 너무 고두면 그늘이 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왜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고 나무가 너무 고두면 그늘이 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맑은 물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고든 나무를 원해요. 그런데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데요. 나무가 너무 고두면 그늘이 생기지 않아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한참 교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교만했던 시절이 바로 저 신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가 귀에 딱지가 듣도록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은 맑아야 하는 거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은 맑아야 한다. 그리고 나무는 고다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부친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콧방울도 끄지 않았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고 나무가 너무 고두면 그늘이 생기지 않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사세요? 제가 왜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칭 의롭고 제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저 신학생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적어도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그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저도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깜짝 놀랐냐면,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제가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의 수치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착각 수치를 저는 100이라고 하면 200, 300, 500, 1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바지를 입고 학교를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전도사님은 구두를 신어야 하고 양복 바지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목소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 기도하지 않아서 저렇게 목소리가 맑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20살 초반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인사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신학교에 갓 들어왔는데 출석을 부를 때도 교수님이 박종신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냥 불과 몇 달 만에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부 다 걸음걸이도 틀린 거예요. 잔디밭에 앉아있는 것도 제약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냐면 쉬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야 주여를 갖다 외쳐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맑고 명랑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 저희 학교에 신학교에 보면 3개 학과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음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신학과 출신인데 신학과는 기독교학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속의 자식들. 왜?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서 볼 때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막 청바지도 있고 여자들이 막 화장도 하고. 그러다가 저 교회 음악과 학생들을 보면 이건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막 짧은 치마도 있고 막 이상한. 그래서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고개도 안 돌립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신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같냐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 우리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악하게 사는 것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시킵니다. 이 파송시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선과 악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마치 어떤 세상이냐면 이리 늑대들이 벌벌한 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라. 여러분, 뱀의 뭐죠? 사탄을 의미하잖아요. 사탄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의와 악으로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내가 세상에 나갔다가 첫 걸음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복음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처세를 하면서, 그러나 이 속에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순결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실제 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과 대치를 하다가 본전도 못 찾고 깨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이 왜 이래 하고 판단만 하려고 하고, 자기는 의로운데 세상은 더럽고 나는 선한데 세상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분법으로 자꾸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이 훼손당하는 일들을, 그래서 결국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실수나 부정적인 면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싫어할까 염려하는 거. 어떤 사람이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염려하는 거.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착하다는 것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박종신 목사?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특징이 뭐냐면, 갈등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고 또 한 사람이 잘못해야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와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 상황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갈등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 악한 사람 때문에,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저 부정직한 사람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인데 저 악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특징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화를 푸는 거예요. 특히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 가장 보호해야 할 자녀들에게 화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그래서 밖에서는 성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 속으로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있죠? 밖에서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회에 들어가면 막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진짜 착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래서 내가 꾹 참고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은 걸음걸이가 저래? 저 사람은 왜 옷차림이 저래? 저 사람은 왜 머리가 저래? 저 사람은 왜 머리가 벗겨졌어? 저 사람은 왜 파마를 저렇게 했어? 하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의 뭐가 아니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려면 혼자 착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까요? 그것도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내색도 안 하고 겉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표정 지면서, 아 정말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보여야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되고 목소리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면 착한 크리스찬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착한 크리스찬 컴플렉스,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를 우리가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의가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의 기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의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필복음 선포할 때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누는데,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의인은 아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선인입니다. 자칭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준한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개정개혁판인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우리가 공동번역에 여기 개역개정판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지나치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찾아야 돼요. 너무 착한 척, 너무 의로운 척, 즉 어떤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극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바된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극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선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극선적인 삶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이 악이 아닌 선을 행한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착하게 산다는 착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성 가진 사람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버한 극선적인 삶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극선적인 삶은 항상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착각 아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받지 않으면 모조리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극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선적이라는 삶이라는 결벽증에 걸린 사람의 눈에는 많은 것이 다 오염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을 두툼하게 입어? 하여튼간 지나다니면서 아주 다 자기가 재판장인 것처럼 판단하고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한데 모든 사람은 다 더러운 오염에 빠진 사람들처럼 보는 거예요. 이 결벽증이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죠?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극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면 자기의 생명 다하기 전에 죽습니다. 극선적인 삶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극악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기한 전에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극선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것입니다. 극악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공동번역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도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명에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너무 악하게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말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선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극악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산다, 악인으로 산다, 지혜대로 산다, 음해자로 산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 판단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악인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거야, 우매한 삶을 살 거야. 극단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극선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극악적으로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선적으로 살면은 망하는 것이고, 극악적으로 살면 기한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극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극악적으로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극악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극악적으로 살면 죄명에 못 죽습니다. 극악적인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 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의로움, 악함,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시작.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극선을 선택했다고 해서 극악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반대로 극악을 붙잡았다고 극선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살지도 않고 극악적으로 살지도 않고 극선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세 번역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작.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세 번역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극단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극우가 돼서도 안 되고 극좌가 돼서도 안 돼요.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극선을 행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극악을 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극단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왜 극단을 피해야 할까요? 극단적으로 산다는 것은 극선적으로 살거나 극악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극단적으로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 거야 결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도 묵묵하게 감당하고 의로운 일을 행할 때도 묵묵하게 감당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극선적인 사람들 항상 의롭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속에서는 이중성이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미 치우친 거예요. 극선적으로, 극악적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너무 좋죠.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편한다. 공동번역 뭐라고요?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지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나는 극선적인 사람이 하니까 이 극악적인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극선적으로 살거나 극단적으로 살면 어떤 곳에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극선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누가 극악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수많은 유익들을 거부하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왜? 나만 옳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실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면서 자기 공화국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옳기 때문에. 여러분, 극선적으로 살거나 극악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자신의 기준일 뿐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극선적으로 사는 것, 극악적 중에서 더 나쁜 것은 뭘까요? 이거 극선적인 것도 나쁜 거죠? 극악적인 것도 나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극선적인 것과 극악적인 더 나쁜 것은 뭘까요? 전도자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선적, 극악 중에 더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극선적인 것입니다. 극선적인 삶은요, 극악적인 삶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입장인 거예요. 왜 극선적인 삶이 극악적인 삶보다 더 나쁠까요? 여러분, 두 개 다 나쁜 겁니다. 도찐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굳이 극선적인 것과 극악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더 나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극선적인 것이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극선적인 삶에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이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악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이중성을 주님은 철저하게 경계하셨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인 삶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입 밖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강물을 무조건 역류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삶은 뭔가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만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극단적인 삶은요, 아무런 유익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를 놓고 보세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한 곳에는 중세 수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싫은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 자기가 몸담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수도 사회로 들어가서 수도를 정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극선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중세적으로는 가장 암흑의 시대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세상 다 싫다. 이 오염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난 싫다. 그래서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만 깨끗하고 나만 정결하게 나만 의롭게 살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기로 머물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자체를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중세 그 수도사들은 항상 그러한 삶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수도원이 있는 곳에는 수녀원이 있었고 그 밑에 동네에는요 수많은 엄마 아빠를 모르는 아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수도사와 수녀가 만나서 엄청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자녀들을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그 동네 밑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세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중세 기독교의 그 타락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정받지 않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있다고 해서 세상을 갖다가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그 복음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